열왕기상 8장 우리 35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적군 앞에 패하며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성전을 지어도 그곳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비를 내리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또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가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가뭄을 통하여, 오랜 가뭄을 통하여 징벌할 때가 있어요. 가뭄은 당시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 수가 없고 또 농작물도 동물들도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이 상당히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에 가뭄이 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는 그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재앙과 질병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난다 이 얘기는데, 이 깐부기라는 것이 이제 식물에 나는 식물병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먹을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식물에 병이 걸리니까, 전염병이 걸리니까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같은 재앙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이 이 땅에 들 때에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근과 전염병을 그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결국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때로는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전염병이나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와요. 성경에 보면 그때 그 가뭄은 어떤 가뭄이었냐면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 다음으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비 다음으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슬입니다. 새벽의 이슬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의 이슬이 물이 흔하지 않은, 또 비도 흔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면 양들이나 동물은 그 이슬을 먹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심한 가뭄이 머물게 됐죠. 이 가뭄과 함께 기근이 닥치게 될 때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기근이, 가뭄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점을 향해 이제 가고 있고, 이제 이 정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뭐에서 떠나가야 된다고요? 죄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에 재앙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기근과 가뭄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의 이유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와 함께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이 나라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의 마음으로 땅의 모든 가뭄과 재앙과 질병 가운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에 지정 코로나의 질병과 재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